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택하셨고 또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사실상 이것은 이제 성경 계시에 의하면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합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죠. 이게 싫다는 겁니다. 뭐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신이 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소박한 인생의 꿈을 갖고 만족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든지 아니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를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서 우리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물귀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신도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어이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회, 그 영광스러운 선택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저주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믿음도 대단하고 의지도 대단하고 정말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보고 나중에 굴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재앙과 또 이 고난을 겪다 보면 한계가 있죠. 반드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 지점이 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이 도저히 더 이상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의 상태, 고통과 고난의 상태. 이게 이제 사실 지옥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한 것이 정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 깨닫게 되는 그 지점, 그 극한의 지점, 거기가 사실상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조차도 바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죠. 마치 정말 대책이 없는 자식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징계하는 부모님과 같이 사람과 인류 사회 전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이런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바로 사실은 징계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회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상적인 회개, 지상적인 회개. 그래서 이걸 숫자 4와 5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인격과 행실, 또 개인과 사회적인 이런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전향하는 거다. 그래서 가치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전향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 회개는 언약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과 이어지면서 바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속죄와 이제 완전히 속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속죄가 됩니다.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변론과 용서를 위한 초대예요. 변론과 용서를 위한 초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그게 지금 18절에서 나오는 것은 오라 이거죠. 오라. 이게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오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제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라 이렇게 되고요. 이제 오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그 사이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와서 변론하자고 한 것과 뒤에 약속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서는 요것을 둘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이게 이제 초대죠. 초대.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죠.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중간에 두고 좌우로 초대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약의 구조거든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랐을 때 바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8절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오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그걸 다 지키고 난 뒤에 뭐 오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회개 자체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해서 그것을 고치고 난 뒤에 이렇게 용서되는 게 아닌 거예요. 뭔 거예요? 회개보다 더욱 중요한 게 사실 그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회개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못 가요. 그죠? 고치고 대책이 세우고 난 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껐어. 근데 지금 갚을 수가 없어. 그냥 전화가 와. 안 받잖아요. 뭐 갚으니까. 뭐 안 받으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비차간에 괴로우니까 안 받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언약이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18절에서 20절까지는 새로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회개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상적, 천상적, 인격적, 행실적, 그리고 이런 가치의 전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과 상관없이 그 회개의 길을 앞에서 제시했고 이제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언약의 회복은 회개해서 언약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조건이 없다고요.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하리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조건이 제시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오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말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변론하자 그랬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호와의 부르심은 언약을 저버린 자의 그 심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회개를 다 한 뒤에 부르심이 아니에요. 왜요? 뒤에 보니까 변론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변론하자. 변론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은 뭐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고, 왜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내렸고, 또 왜 이 회개가 이렇게 지상적인 회개와 천상적인 회개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게 뭐 어떤 벌로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중 예정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없던 것을 가지게 되려면 없던 노력과 수고와 능력과 기회가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이 생기거나 재산이 생기려면 그 없던 그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기회와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의 초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으로 주는 거지, 불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이 징계와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겼기 때문에 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을 마치 벌처럼 만들어서 마치 잘해서 주는 것 같은 구조로 내려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너 저 학교 지각하지 않고 일찍 오면 상 줄게. 그럼 뭐요? 학교 일찍 오는 게 그게 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건가요?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징계조차도. 그래서 이 18절에서 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그는 왜 그랬는지를 듣고 싶은 거죠. 이제 마음 기경을 하면 이걸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하와가 나 이거 먹어가지고 죽게 됐다고, 잘 있으라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근데 사랑하는 내가 혼자 보낼 수 있냐고. 그래서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나님 사랑도 하지. 또 하와도 또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지 않으셨냐고.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살아야 되겠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반드시 죽을 텐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래도 견딜만 하겠지만 죽는 하와는 견딜 수 없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냥 하와하고 저하고 같이 죽여주시라고. 이렇게 변론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다. 너도 죽고 하와도 죽고 그럼 나도 못 견디겠네. 차라리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게. 너는 죽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이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면요, 그때 하고 나서 그 마귀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 거야. 그 뒤로 다시는 딴 마음을 먹은 적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피엔딩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범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미가 달라요. 범죄한 자를 부를 때는, 그러니까 너는 뭐가 취약하고,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나와 다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족에서, 가족 간에, 교회 지체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게 이제 범죄 아닙니까? 이게 언약을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발 혼자 마음 가라앉히고 만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이제 오라.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요, 풀지 못할 오해가 없어요.
다 풀린다니까. 다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에 있는 이 언약의 갱신이죠. 사실은 이게. 그럼 그냥 가서요.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아니,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부끄럽다고. 응? 그렇게 실수했다고. 원하는 거 아니었다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그런데 다시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서로 변론하자. 그 약속 보세요. 모든 죄가 속죄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꼬나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15절이죠. 15절에 보면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나 부정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앞에서 이제 재물을 잡은 걸 의미하잖아요. 재물을 잡고 그 피를 씻어내지 않은 거죠. 부정을 씻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하나님한테 닭모가지를 잘 비틀어가지고 막 승질내면서 무서운 얼굴로 닭모가지 비틀어서 죽이고 그냥 털도 안 뽑고 하나 집어 던지는 거죠. 예쏘 드쇼.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삶으로 얘기하면 이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요. 근데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끊을 때는 그게 부정하고 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을 드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씻어내는 것은 물로 씻으면 되거든요. 근데요, 안 씻어.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마치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범죄와 또 자신들의 허물들을 회개해서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속으로 던져. 근데 대속은 이것 대신 이거로 받으쇼. 이거 대물 변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셔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이제 계산 끝난 거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손에 피가 묻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얘기했으면 죄에 대한 문제야. 근데 뒤에 보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진홍같이 붉어진 게 아니고요. 여기를 직역하면 진홍으로 붉어졌을지라도예요. 그러면요. 주홍 같을지라도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거든요. 현재의 죄예요. 그런데 진홍으로 붉어졌을지라도 이거는 더 심화된 거예요. 죄가 더 커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한 그 행실, 언약을 저버리고 떠난 그 어떤 그 사건, 범죄,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용서가 목적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그러니까 더 큰 죄가 그 이후로 죄가 더 커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개를 다 따른 게 아니라 여전히 안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빠졌을지라도예요. 더 나빠졌을지라도 내가 나빠졌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거야. 뭐 하면? 앞으로 나와서 변론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외울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맞다고. 근데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지 사람 앞으로 가는 건지를 몰라. 그냥 건물로 가는 건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나가서 뭐예요? 변론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와가지고 그냥 얼굴 싹 그냥 시커멓게 굳혀가지고 와서 그냥 왔죠. 왔으니까 됐죠. 이제 끝난 거예요. 속죄된 거예요. 이게 이제 뭐요? 예수님을 갖다가 지가 십자가에 갖다 못 박고 됐죠? 그래도 하나님은 됐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19절에 만일 너희가 전부 이제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그러니까 19절도 20절도 이게 지금 언약의 회복이니까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언약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참 즐겨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 착한 의도는 알겠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거를 하는데 막 즐거워서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뜻은 가상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아예 포기하고 죽는다 이렇게 하면 즐겨 순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즐겨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이제 아바흐인데요. 아바흐는 즐기다. 이게 이제 아주 또 아닌 것도 아닌 게 이 아바흐가 의미하는 게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다, 원하다. 근데 사실 즐긴다 그러면 안 되죠. 바라는 거죠. 원하는 거죠. 원하고 또는 바라고 그다음에 순종하면 지금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번역이 이제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순종한다라고 할 때 우리말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예요? 말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죠. 근데 성경에서 순종의 기본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게 순종이에요. 고치는 거는 이제 더 나아가는 것이고 순종의 시작은 뭐예요? 듣는 거라고.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순종이고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순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붙었던 단서 조항이 뭐예요? 원하고예요. 원하고.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어이없는 게 뭐냐면, 나왔어. 들었어. 근데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특히 주일 예배 때 당부 드리잖아요. 목적을 갖고 예배를 나와라. 지난 한 주를 살아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게 죄와 허물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와야 된다니까요. 고치기를 바라야 된다니까요. 이게 원하고 들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원하고 들으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죄가 속죄되어 그러면 19절에서는 약속이 뭡니까? 여기서는 그냥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그 땅이죠. 그 땅. 그 땅은 뭐겠습니까? 앞에 7절에 보면은 언약을 저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너희 땅이 황폐해지죠. 그러니까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는 거죠. 황폐해진 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그 황폐해진 그 땅이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예요. 삶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집과 일터, 삶의 환경인 거죠. 그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황폐해져서 풀 한 폭이 없는 땅에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만 바꿨는데. 이 마음이 또 뭡니까?
더 좋아지기로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땅이 좋은 것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근데 뭐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고민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왜 안 좋아질까? 성경 약속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보러 와. 원하는 게 아니라 되나 안 되나 온다. 간 보러 온다고. 근데 지금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원하고 들으면, 원하고 들으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다 회개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사실은요, 원하고 나오면 이 복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는데, 그러면 내가 바뀌면서 앞에 먼저 제시되었던 넷과 다섯으로 제시되었던 지상적 회개와 천상적 회개가 일어나. 사실은 내가 고쳐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와서 들으면 복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구나를 깨닫게 돼. 그러면 회개하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도 결국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은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그 옳은 선택이고 그게 더 자유롭고 즐겁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재앙이 내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주는 척해. 이게 뭐예요? 이게 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올 때 원한다는 것은 동기가 뭐예요? 부정적 동기 때문에 나오죠. 왜? 죽겠으니까. 이대로는 죽겠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자. 왜?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땅이 회복되네. 아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네. 뭐야 이거 괜찮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죄를 졌던 그것을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이 안 하게 돼요. 그거 왜 해? 옛날에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제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쁘거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어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마찬가지예요. 다 조건과 약속. 지금 언약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거절하고 반항하면, 이때 거절하고 반항하는 게 뭡니까?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지. 거절하는 거는. 거절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을 그냥 견디는 거지. 그게 거절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이 뭡니까? 언약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그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왜 일어난다? 거짓 감정 때문에 일어난다. 내가 회복되는 것보다 아주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 하나님, 이게 뭐야? 줬다 뺏었다. 이렇게 감정이 상한 거지. 칼에 삼켜질 거다. 이제 칼에 삼켜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돔 고모라처럼 칼에 삼켜지고, 인생에서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저주,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칼에 벼도 삼켜지지 않고 그냥 칼만 맞는 때가 와.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거절하고 반항하면이죠. 여기서 이제 마엔이라고 하는 요 말, 거절하고 배반하면, 배반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마라인데, 하다가 돌이키는 건 배반이고, 지금 어차피 언약을 저버린 상태 아니에요. 언약을 저버린 상태에서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배반하면 하면 안 되고, 뭐야 돼? 반항하는 거죠, 반항. 네,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거 아시죠? 재난이 온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죠? 욥 보세요. 얼마나 즐기게 회개하나. 네? 막 그냥 마지막 가가지고 막장 가서 이제 탈탈 털리고 나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잖아요. 그냥 딱 엎드리면 되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이 회개의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배반이라기보다는, 마라가 반역하다, 뭐 배반하다, 뭐 이게 배반보다는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살아생전에 예수 믿지 않고요, 살아생전에요, 끝까지 언약 안에 언약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칼에 삼켜질 거다. 조심할 것은 칼에 삼켜지는 게 이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부과된 게 더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 상태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는 아니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해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게 돼서 그것과 상관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정식,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안 믿는 것들 지옥 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갑을 쓰고 그 밑에 누구 있어요? 보증인이 있죠. 증인. 그러니까 맨 끝에가 이게 보증인 서명이에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앞에서 쭉 18절에서 19절, 20절에서 마지막, 너희들이 이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그럼 너 원래대로 그거 겪어야 할 거 다 겪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 갈 거야. 네 뜻대로 될 거야잖아요. 네 뜻대로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죠.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원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원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도 않다니까.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기 때문이다. 보증이에요. 나 이거 안 하면 손에 장 지질게 이거죠. 하나님은 진짜 지져요. 우리는 절대 안 지지지만 하나님은 진짜 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20절 앞에서 회개의 조항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떠났을 때도 회개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언약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해. 다른 인간이 돼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쳤던 거지. 귀신 들렸던 거지.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로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범죄로 취소되지 않아요. 사실 범죄는, 그래서 언약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떠나는 거지,
구원은 떠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는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회복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회복이 아니라 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전환인 거예요. 구원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해는 아침에 동쪽에 떴다 저녁이면 져요. 졌다가 아침이면 떠요. 그러니까 이게 해 뜨고 지고 하는 문제, 이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아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지구는 돌아. 해도 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이렇게 할 거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과 같이 이상기온에 고생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언약의 회복은 바로 구원의 회복이 아니라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전향이다. 그럼 반대로 범죄는 뭐예요? 축복에서 저주로 가는 거라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에서 저주로 가는 거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회복은 뭡니까? 회복의 방법은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이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원하고 듣는 거라고요. 원하고 듣는. 천상적으로, 지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면으로, 삶의 행실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치로 다 회개해야 돼. 근데 이것은 회개의 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시작은 뭐다? 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고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원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언약을 회복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론하는 거라는 거. 네, 원하고 나가서 변론하고 듣는 거. 그러니까 뭐야? 나도 말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듣지는 않고 냅다 말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라? 원해라, 말해라, 들어라.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고 오염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또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 거짓과 오류들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과 아픔과 오해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회복되어지며, 그리하여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회개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